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목포 지역하고 전남 지역의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때문에 굉장히 지방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불러주실 때 제일 일찍 그리고 또 여러 번 왔던 지역이 이쪽 목포 지역입니다. 제가 한 2015년쯤, 16년쯤 국가인권위원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여기 차별금지법 핵심 조항이어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런 논문을 쓰고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때부터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이 지금 원흉이 되는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운동을 처음 시작해 준 곳이 이쪽 목포 지역이었고, 이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성시화 본부 섬기시는 이명훈 목사님, 또 박영종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쪽 목포 지역에서 연합기도회 열어주시고 저를 자주 불러주시고,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찾아갈 때 또 같이 서울에 오실 때도 같이 이렇게 국회의원 찾아가서 설득하고 동의받고 이런 활동들을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적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들의 동의서를 상당히 받았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쪽 전라남도 지역이 동의를 해주는 국회의원들이 적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쪽 전라남도 지역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때 제일 앞장서셨던 분이 우리 전 목포 지역의 교회들이고 또 목사님들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충분히 교회가 깨어나지 않고 또 전국적으로도 그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성공 못했지만 저희가 그 차별금지법의 핵심 조항을 거의 이렇게 빼낼 뻔했던 그런 굉장히 힘 있는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 이쪽 목포 지역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이명훈 목사님 좀 와 계신데요. 그때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여러분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는 또 하나님 뜻 주셔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하다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신학에 좀 있는 게 있어서, 이 신학에 잘못된 신학 얼마나 문제 있는지 우리 김성한 목사님 통해서 아셨죠? 그래서 이 잘못된 신학을 신학교에서 해외에서 굉장히 가르쳐지고 우리나라에도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해외는 못 막았을까? 또 우리나라는 그래서 상당 부분 막고 있는데 왜 막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목사님들에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목사님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신학을 좀 하고 반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마음 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우리 합신교단에 이렇게 입학하게 해서 제가 올해 합신 신학교 2학년 제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 합신이 규모로는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예장에 규모는 아주 작은데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영향력이 있고, 특별히 그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탁 단합을 해서 분열 없이 열심히 싸워주시는, 가장 열심히 싸워주시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합신애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 안에서 동성애 기호 축제 반대를 기도회도 열어주시지만 이렇게 막 3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6시간 막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집회는 이제 아카데미 집회 이런 데는 다른 교단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좋아하는 우리 합신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벌써 3회예요. 3회. 1회, 2회 있었고 3회인데 1회, 2회를 이제 신학교에서 개최해 주시고
야, 이제 지방도 이렇게 깨우러 가자, 무장시키러. 이래서 지방에서 처음으로 교단 차원의 아카데미를 열어주실 때 이쪽 목포 지역을 또 택하셔가지고 이래 와서 오랜만에 이래 목포에 오면서 7, 8년 전에 이 목포에 불러주셨던 그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지역에서 같이 강연도 하고 움직였던 그 기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여기 목포 지역이 특별히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 목포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여기서 강렬하기 시작해서 광주도 움직이고 전라남도와 이 강주가 움직이니까 전국 수도권의 교회들이 전국의 교회들이 분열이 안 되고 힘있게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힘이 항상 하나님이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차별금지법을 막는 한국교회의 힘은 이쪽 호남 지역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고 계십니다. 지금 호남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일어나고 있고 또 호남에서 지역과 정치적인 색깔과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교회가 분열 없이 반대하는 강력한 힘의 시작은 하나님이 목포를 통해서 많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합신교단의 3회 기동화가 목포 지역에서 열려서 이게 기회가 돼서 합신교단에도 아직 지역적으로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장 합신도 전국적으로 많은 이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 교파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침례교 또 순복음교회, 성결교 이렇게 연합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포에 또 교회 교단 연합회 활동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목포에서 시작해서 이쪽 광주도 더 깨우고 전라남도 전 지역을 하나님이 다 깨우신 다음에 한국교회 전체도 깨우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국이 다 깨어나서 한 다음에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해외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해외에 이런 신앙적 기초를 세우는 데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재의 9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글로다가 한 3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도 주시면 좋겠는데요.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도 확산시켜야 되지만 성경 믿는 신앙도 확산시켜야 됩니다. 성경 믿는 신앙. 성경 믿는 신앙이 허물어지는 그 원흉이 뭐냐면 잘못된 신학이 성경 고등비평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데 이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 교수들은 금방 알아요. 이게 성경 고등비평이 성경이 틀린 게 있다는 악한 신학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책이라는 이 학문을 이 아주 악한 신학, 아까 본 퀴어 신학을 만들어낸 원흉이 되는 신학이 요 성경 고등비평이라는 신학이에요. 우리 예장은 신조 1조가 성경엔 완전 무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장은요, 교단과 관계없이 예장이라는 이름을 달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예장이거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기 기장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거의 1000만이 되는 성도들 중에 예장 산하의 성도들이 한 600만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예요. 예장이. 그 예장 안에 우리는 합신이라는 교단이 있는 겁니다.
예장의 신조 1조, 성경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1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기초인데 성경은 인간의 책이어서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예장은 쫓아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큰 장점이에요. 근데 성경에 틀린 게 있고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고등비평이라고 해요. 이걸 신학교에서 다른 나라는 허용을 했고 우리나라는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차별금지법 성공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해외 확산시킬 때 차별금지법 반대운동도 확산시켜야 되지만 성경 무호성 수호운동도 확산시켜야 됩니다. 성경 무호성 수호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 비평 반대운동으로 하는 것이 성경 무호성 수호운동이에요. 우리 한번 좀 익숙하기 위해서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성경 무호성 수호운동. 그 무호성 앞에 제한 무호성, 뭐 부분 무호성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틀어막기 위해서 약간 수식을 붙여야 돼요. 성경 완전 무호성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 완전 무호성 수호운동. 이것도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처럼 해야 한다. 자, 이제 우리는 뭘 막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냐면은 차별금지법하고 성혁명 운동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9페이지의 첫째 줄 보면은 세계 국가는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은 18년을 막고 있다. 그럼 막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면은 네 가지를 정당화합니다. 크게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와 조기 성행위와 낙태 이 네 가지 전부 성과 관련된 행동이에요. 악행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정한. 요거를 악이라고 안 하고 다른 것이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당화를 해요. 나아가서 요거 반대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법으로다가 책임을 물어서 금지시키는 동성애 독재. 요게 차별금지법의 실체고 요거를 정당화하는 사회운동을 성혁명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혁명 운동 요거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네 가지를 정당화합니다.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 이거를 정당화하고 반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낯선 용어가 셋째 줄 보면 조기 성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기 성행위는 영어로 이제 early sexualization의 번역말인데요. 어떻게 해요? 조기 성행위 이러니까 좀 나쁘지 않게 들리잖아요. 조기 이러니까 뭐 조기 축구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고기인가 조기 이게 굉장히 악한 거예요. 조기 성행위 이러면은 유소년, 유아와 어린아이들의 성경험을 부추기는 거를 이거를 아주 악한 개념이에요. 동성애보다 더 나쁜 겁니다. 이게 조기 성행위가 소아성애로 이어지는 이 굉장히 악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기 성행위 이러면 성혁명이 아주 중요한 용어다. 이 모든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 이걸 인권으로 인정하는데 그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권으로 포장을 해서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괄하는 인권의 개념으로 다시 인권조례, 인권위헌법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용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12페이지 가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부터 얘기할 거는 이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요? 라는 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막습니까에 대해서 교회 안팎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막습니까? 이래 되면은 뭐 그 사람들 뭐 각자 이것만 죄인가요? 각자 자유 아닌가요? 왜 못하게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와 성전환과 낙태와 조기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이게 우리의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동의하고 반대하지만 그 사람들을 꼭 법으로 처벌하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은 찬반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사람들 못하게 하는 사람들로 매도하지, 우리는 그 사람들 법으로 뭐 못하게 하는 법 만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찬반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나머지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나라는 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처벌하는 이슬람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법 문제가 아닌 도덕의 문제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정산해야 할 신앙적 죄의 문제로 남겨져 있지, 법으로 금지하는 법 만들으라는 게 우리 입장 아니다. 그럼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찬반의 자유가 있고 찬반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 법은 무슨 법이냐? 차별금지법은 찬성만 허용되고 반대는 인권 침해로 모는 법이에요. 왜 반대를 못하게 해? 어때요? 반대금지법이니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교회가 왜 막는지 알겠어요. 신앙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반대할 자유를 인권 침해를 몰아서 범법자로 모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리와 양심의 진리를 전할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 중에 하나가 음행을 금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것도 복음의 하나예요. 그럼 동성애를 금하고 음행을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악법,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막아요? 동성애 반대 금지법이니까요. 음행 반대 금지법이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 막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를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게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때 이게 반대 못하게 하는 근거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근거가 법조문에 없어요. 법조문은 애매하게 성적 지향 차별금지, 성정체성 차별금지라는 알쏭달쏭한 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반대를 못하게 하는 거 어디? 이 법이 시행된 나라의 사례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법이 시행된 나라의 사례들.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법이 시행된 나라에서 이런 걸 처벌한다는 내용이 13페이지의 하단부에 나와 있어요. 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단부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토니 미아노라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거리에서 하다가 체포돼서 조사를 받아요. 토니 미아노 이러면 인터넷에 나와요. 토니 미아노. 그건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렇죠. 소란 안 피우면 괜찮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토니 미아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동성애 반대한다는 편말만 들고 있는 사람을 처벌한 예가 있어요. 침묵으로 편말만 들고 있었는데 처벌한 예.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해리 해몬드 사례라는 거예요. 해리 해몬드. 성도예요, 성도. 이래 되면 이제 소리 안 내도 처벌하는 거예요. 왜 교회 바깥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하면 안 처벌하죠? 이렇게 또 이래. 교회 안에서 설교하다가 봉변당하신 분 거기 있어요. 아케그린. 바깥에서 큰 소리로, 바깥에서 편말로, 교회 안에서 설교로. 자, 해외의 사례가 있고, 그럼 이제 일반 성도들은 어떠냐? 일반 성도들 중에 동성애의 주례를 거절한다든지, 케이크에 동성결혼 축하한다는 글자 쓰는 걸 거절했더니 소송한 사례들이 해외에 이제 많고,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 육체적으로 남성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전용 스파, 사우나에 찜질방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것을 법에 의해서 못 맡게 됐다는 사례가 최근에 몇 년간 빵 터져서 이게 참 위험한 법이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건 해외 사례고요. 우리나라는 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독재성을 보여주는 문건을 또 제시해야 돼요. 그게 어딨냐? 그게 여기 주 24. 꼭 보셔야 됩니다.
요 주 24 아래 주석 보면은 두 가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조여울 보고서와 홍성수 보고서. 전부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 가면 보이는 보고서예요. 요 보고서에서 뭐라고 돼 있냐? 동성애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이에요. 역으로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야. 이렇게만 예비해도 차별이에요. 이래 얘기하면 이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예요. 24. 이게 차별금지법에 이르면 이런 거 다 민형사 행정제재 가한다. 그래요? 그러면 대개는 제가 말씀드린 요 보고서가 국회의원들을 돌아서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동서의 독재 사례가 어디 있어요? 요 보고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다가 동성애는 타고난다 그러는데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전자 최근에 있다는 거짓 논문이 1993년도에 있다가 해머가 스스로 처리했고 최근에는 수십만의 유전자를 뒤졌는데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유전자는 없어요. 유전자 없다는 걸 과학자들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안 하고 없다는 건 증명이 불가능해요.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있다는 증거를 못 대면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유전자 있냐에 대한 답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확하게 말은 해야죠. 자, 한번 따라 합니다.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막 한 4, 50만을 뒤졌는데 사이언스지에 유전자 논쟁은 없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이제 이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이끌림론. 동성애만 성적으로 이끌린다. 이건 기도해도 안 바뀐다. 말씀 들어도. 그러면서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나는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타고난 것 같은데 날 자꾸 정죄하면 어떡하냐고 눈물을 콱콱 쏟으면서 지금 있는 대로 용납을 해야지 그렇게 정죄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끌림 불변론이에요. 성적 지향 불변론이라는 이 논리가 요즘은 이제 많이 퍼졌어요. 이 논리에 젊은이들이 오염돼 가지고 동성애를 성경에 의해서 금하려고 하는 부모 세대랑 논쟁을 합니다. 부모 세대가 이 논쟁에 꺾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데 타고난 것 같다는데 어때요? 이끌림은 타고난다. 요거를 우리가 진리로 깨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못 깨는 가정의 경우는 서구교회에서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에서 전부 이 이끌림 불변론을 못 깼기 때문에 우리 애들 이제 편하게 해주자고 동성애 정당화하는 교회로 옮겨버리는 사태가 전부 이끌림 불변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반쯤 옳고 반쯤 틀립니다. 옳은 걸 말씀드릴게요. 감정은 의지로 완전히 제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금덩이를 보면 가지고 싶고 아주 이상적인 이 이성을 보면 지금 매력을 느끼는 감정, 배우자가 신실하게 있어도 이건 컨트롤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떠오르는 거를 이성으로 완전히 통제 안 된다는 건 옳아요. 그리고 사람은 아주 누구나 관계없이 이성과 동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비정상이 아니에요. 감정이 스쳐가는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한번.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욕을 따르지 마라. 정욕이 생길 것이다 너희에게. 그래도 너희에게 정욕을 거절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으니 정욕을 따르지 마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보다 더 강한 정신력을 인간에게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의지의 자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좀 진정된 다음에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강의를 들었거든. 어쩔 수 있대. 이렇게.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안 하면 되잖아. 어렵습니까? 뭘 하고 싶다고 다 하나요? 하고 싶다고 다 하면 뭐 교도소밖에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다. 아멘. 안 할 자유 있다. 아멘. 안 하면 된다. 아멘. 이렇게 죄 안 지면 되죠.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력이 어느 정도 죄는 이깁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력이 죄를 완전히 이기지 못합니다. 결심했다가도 무너지고 결심했다가도 무너지고. 우리 인간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감정을 100%는 못 이겨요. 언제 이기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아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이 땅에서 그분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주신 힘으로만 음란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나 음란의 정욕에 고통스러워하는 혹시 형제자매들 보거든 인간의 의지도 상당히 이기지만 그걸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네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만 음란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단다. 복음을 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계속 회개 없이 지금 동성애나 음행 계속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이 끔찍한 벌을 받지 않도록 복음으로 우리 미혹된 형제자매들을 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초래되는 폐해를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게 하니까 동성애와 성전환이 가지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어요. 그 행동을 하면 반드시 초래되는 위험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받게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행위하면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즉사한 게 아니죠. 죽음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죄를 계속하면 우리에게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요. 질병이 들고 영혼과 육체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못하도록 할 때, 죄를 못하도록 할 때 그 제약된 행동이 너의 몸과 영혼을, 정신을 해롭게 할 거야. 파괴해. 너 죽어. 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얘야. 이렇게. 너 동성애 하면 몸이 병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의학적 폐해를 의사들과 약사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 세우셔서 책도 쓰고 강연도 많이 했어요. 그걸 그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막 끔찍하죠. 에이즈라든지 이 지금 막 배설기구에 성행위를 하니까 매독이라든지 임질 감염이 막 번진단 말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매독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남성 간의 매독이 늘고 있어요. 남성의 매독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동성애 확산으로 비롯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요. 지금 담배를 사려고 하면 담배 거죽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폐암으로 아주 끔찍한 사진들로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담배 좀 덜 먹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담배 사자마자 케이스에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가 싫어가지고.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끔찍한 해악, 그야말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상 혐오스러운 감정이 드는 이 악행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는 것, 학문의 자유고 진리를 말해서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에요. 혐오 발언이 아닙니다. 죽음을 막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악행의 폐해를 얘기해 줘야 하고,
육체 망가져요. 아까 수명이 줄죠? 수명 줄어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양심이 찔리는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영혼의 깊은 곳을 하나님이 우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통계적으로 막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땅에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돌아서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망가지니 가정 망가지고 사회 망가지고 국가 망가진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이걸 자꾸 말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말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영혼이에요. 영혼. 116페이지 보시면 이 차별금지법은 사회해악과 개인의 해악을 막는 사회적 악법을 막는 일이다는 건 교회 바깥에서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동참시킬 때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의 자유를 지킵시다. 양심의 자유를 지킵시다. 건강한 국가사회 만듭시다.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바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영적인 이유와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이 말을 들어야 할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큰 구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빼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 광야에서 레위기에서 주셨어요.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 가증한 풍속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친상간, 그 다음에 음행, 수간, 동성애 행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이거 행하면 그 땅이 너희들을 초해낼 거야. 강력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들이 살았던 그곳에서 너희들이 근친상간하고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수간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말씀을 못 지켰던 겁니다. 이 말씀을 못 지켜서 남북 이스라엘 왕조 안에서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과 그 우상에게 예배할 때 술 먹고 난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에 한번 동참한 사람은 밋밋한 여호와의 예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난교와 음란을 즐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망합니다. 행하면 뽑아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가증한 풍속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먼저 망한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기의 우상 숭배를 끊어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를,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한 다음에 이제는 양피 대신에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구원하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또 음행과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셔요. 그때는 어떤 세대냐? 그리스 로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동성애와 음행이 어느 정도 근절됐지만 이스라엘 바깥의 그리스 로마는 완전히 가나안 땅처럼 거의 비너스 신전, 아폴로 신전, 그리스 로마의 신이라는 게 뭐냐면 바카스 신이나 뭐나 다 술 먹고서 이 지금 그리스 로마 신전에 가가지고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신전을 섬기는 남자 창기, 여자 창기들과 음행하는 것이 당시의 예배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금하는 말씀이 1장부터 나오잖아요. 로마서를 쓰여진 것이 고린도였고 고린도가 바로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음란했던 도시였어요. 비너스 신전과 아폴로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비너스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었대요. 1000명이나. 고린도에 가보면 해마다 그냥 날마다 저녁 때쯤이 되면 예배객을 호객하기 위해서 아주 좀 콜롬비아 영화사에서 나오는
지금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이 불 당기기 위해서 그냥 하얀 하들하들한 이 옷으로다가 하니 그 전부 여사제 복장이에요. 여사제 복장. 그 움직일 때마다 노출이 됐다 안 됐다 이럴 정도로 인간의 정욕을 자극하는 복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려 1000명이나 화장 쉽게 하고 그냥 고린도 시내를 매일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그럼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1000명에 되는 그냥 여사제가 가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눈 맞춘 다음에 윙크하면서 예배하러 오세요. 어때요?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밤이 되도록 가장 음란했던 도시 고린도. 거기에 여자도 따라갑니다. 그럼 여사제와 여사제는 여성 동성애가 있으니까 로마서에 여자 동성애를 따로 쓰는 겁니다. 남자 동성애는 어디서 하느냐? 아폴로 신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신, 아폴로 13호 아폴로 멋진 태양신인데요. 거기는 전부 사제들이 멋진 소년들이에요. 여러분 아폴로라는 거를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아폴로 신전이요. 그럼 동성애하고 왔다는 거를 그리 로마 사람들은. 당시의 황제들도 전부 동성애를 합니다. 시저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황제들이 전부 동성애했다고 지금 수에투니우스의 시저들이라는 역사책에 생생히 써 있어요. 플라톤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심포지움이라는 에로스를 다룬 책인데요. 에로스. 남녀 사랑 같죠? 아니에요. 거기 보면 전부 40, 50대의 철학자들이 나이 어린 소년들과의 사랑을 술 먹고서 질펀하게 나누는 얘기. 거기 안에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은 전부 요즘 따지면 전부 구속감들이에요. 소아 성폭행범들이었던 거예요. 동성애, 소아 성동애를 완전히 정당화했던 그냥 풍요로워서 노예를 버들이면서 완전히 그냥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었던 강력한 세계 최강대국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지금 새로운 하늘나라의 백성이 시작된 교회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악한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동성애와 음행을 금하는 말씀을 또 주시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켜야 했고 대대적으로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동성애와 음행과 수관이 난무했던 오이로파 유럽 땅에 그리스 이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정윤리가 심어지면서 이 피해가 어느 정도 줄었다가 다시 이것이 살아나는 게 르네상스 때 살아납니다. 르네상스 때 지금 옛날에 예술과 철학이 다시 부활하면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 부활하면서 다시 지금 활성화되면서 지금 그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점점점 어디로 들어갔냐면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대학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인문주의 철학으로다가 지배되면서 오늘날 전 세계 대학이 전부 그리스 로마의 철학 위에 기반된 인본주의 학문으로 점령당하자 교회 바깥이 또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처럼 전부 동성애와 음행을 정당화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처럼, 애굽 땅처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던 그리스 로마의 땅에 돼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보이시죠? 이럴 때에도 지금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오염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 거룩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오염된 이 상태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동성애 성전환 계속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짓말이 고린도 교회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남색하고 탐색하며 음행을 계속하는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불의한 자로서 계속 남아있으면.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라는 행위를 제약을 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 행위구원론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괴로워서 그 음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미혹돼서 이 악한 음행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지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디로 가죠? 지옥 갑니다. 요즘 지옥 설교가 사라졌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 설교예요. 지옥 설교 들으면 영혼이 깨어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힘들면 막 확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바깥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자살할 생각하고 영향받아가지고 지금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냥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으면 끝일까요? 죽으면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 불사예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 딱 둘일 뿐이에요. 죽고 싶다는 아이한테 죽으면 안 된다고 막 달랠 수도 있지만 야, 죽으면 가는 곳 딱 둘이야. 천국과 지옥.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지옥은 어떻게 알려주죠?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깨어난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경외로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애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야, 얘 죽으면 끝이야. 영혼은 죽으면 없는 거야. 이거는 유물론적 영혼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적 영혼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옥에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한번 가면 절대로 못 돌아온다는 것을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영이 깨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짧은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요. 이것이 진짜 영혼으로 믿어지면 음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음행 동성애가 뚝 끊어질지어다. 지옥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가장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성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막아야 할 이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옥으로 단체로 이끌고 가는 사단의 무서운 법이에요. 이거 막지 못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자녀들 다 지옥 가요.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차별금지법 앞에서 우리가 막아서야 할 가장 큰 이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의 사망을 막아야 한다.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정말 더 깨어나서 이번 막아야 우리 자녀들 정말 천국 가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무서운 지옥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한 법 막는 것이 영혼의 죽음을 막는 거룩한 일임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치지 말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16페이지 보면 해외는 이 무서운 악법을 왜 못 막았는가? 해외가 못 막은 처참한 실패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기독교 선진국들은 이 법 앞에서 주로 소득이 높은 선진국들, 유럽 하면 독일, 영국,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는 원래 개신교였다가 가톨릭으로 돌아간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로서 못 막은 나라가 독일, 영국, 그 다음 네덜란드, 스위스예요. 여기가 유럽의 주도적인 국가들이고, 이들이 식민지였던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그 다음에 캐나다 무너졌어요. 유럽, 미국이 반쯤 무너지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교파요. 독일의 루터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가 무너지고, 감리교가 무너지고, 우리 장로교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는 한 2, 300만 된다는 PC USA 교단이 있는데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교단이 이 법 앞에서 침례교단하고, 칼빈주의적 침례교단하고 남침례교단하고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믿는 오순절 교단 정도가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세계를 이렇게 둘러볼 때 이 법 앞에서 분열 없이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 국가들은 오직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막고 있고, 그 가장 큰 중심에 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국의 장로교가 있고, 한국의 장로교가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진짜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교회 일부가 전부 각종 이론에 의해서 다 정하게 됐어요. 어느 학문, 철학부터 시작해서 법학, 의학까지 오염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학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은 전부 동성애 정당화 이론으로 다 오염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해외에 유학 보내시더라도 기숙사는 조심하세요.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다가 봉변당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학과,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데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자, 조심하시고, 특히 유학 보낼 때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무장하고, 거기서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게 반대하는 이런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이 문제를 굴복했냐 안 굴복했냐를 알 수 있는 이런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월부터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도시마다 퀴어 축제를 열어요. 퀴어 축제를 여는데, 그때 교회가 이 퀴어 축제나 동성애에 동참하는 교회들은 전부 무지개급발을 내걸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같은데 크리스천 처치, 크라이스트 처치 같은 데 가보면, 이 지금 처치 스트리트 같은 데 가보면 전부 교회들이 말이죠, 무지개급발로 나부껴요. 무지개급발 안 건다, 그냥 페인트 칠하고 난리치고 달걀 덜리고 탄압받아요, 탄압. 근데 여러분 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가 무지개급발을 내걸었다. 그러면 뭐냐? 동성애자 목사를 인정하고 동성결혼 성정원하는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동성결혼을 예배당에서 주례해주는 교회만이 이 지금 무지개깃발 거는 거예요. 무지개깃발 안 걸고 있는 거룩한 교회가 남아있는 곳,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심각하다 아시겠죠? 왜 무너졌을까? 해외는 성경대로 신앙이, 성경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온전히 성경대로 믿는 신앙,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걸 완전모성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고 인간이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고등비평이라고 그래요. 고등비평. 성경의 비평을, 성경을 인간의 이석으로 따져보겠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인간의 책이라든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드문드문 있고 대부분 인간이라든지 이런 성경관을 가지면서 신학교가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경에 오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다 안 믿게 돼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니까 가장 먼저 안 믿는 게 하나님의 창조를 잘 안 믿어요. 또 믿는다 하더라도 인격적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그냥 이신론적인 법칙으로서의 하나님만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창조주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믿지 이렇게 하면 우리 뜻이지만 눈이 흔들린다더니 갑자기 그렇게 예민한 걸 왜 믿어? 이러면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주로 믿지 않는다. 아리우스 이단이고 유대교예요. 유대교.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에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희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모범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모범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행위인 것이에요. 도덕적 반성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그냥 희생을만을 얘기하고 유일한 대속 구원의 길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한다.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부활도 인정 안 해요. 몸의 부활을 인정 안 한다니까.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지 뭐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게 뭐가 중요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본헤퍼 같은 분들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이 지금 기독교의 유명한 지도자들 중에 성경을 온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특히 재림 심판을 얘기 안 해요.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분이. 그분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냥 유일신만 이제 유일신. 그러니까 유대교랑 자꾸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를 경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인정 안 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듣기 어렵지만 해외에 가면 그냥 무시로 듣는 말이에요. 무시로 듣는 말.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만 남고 초월적인 구원의 진리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10년, 20년이 가도 천국과 지옥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윤리와 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부 자유주의화된 교회에서 나타난.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각자의 이성으로 판단해. 그러면 성경에 나는 이거는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퀴어신학이 나타났는데도 그건 뭐 각자 생각이겠지. 이래 되면서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아주 미혹적인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보수적으로, 신학은 자유롭게. 어때요?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여러분, 신학은요, 교단 바깥에선 자유예요. 교회 바깥에서 무슨 무신론을 믿든지 석가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뭐 각자 자유죠. 교회 바깥은. 교회 안은요. 교회 안은 뭐냐면 고백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백 공동체. 고백이라는 말은 호몰로게오라고 해서 같은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창조주성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지옥 다 믿는 분들만 교회 안에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생각해, 창조주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러면 어때요? 이런 사람이 300년 뒤에 나타났어요. 아리우스라고. 교회 쫓아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쫓아내! 이게 경경의 가르침이에요. 쫓아내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사도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교회 안에 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파괴해요. 다른 복음을 얘기해도 그냥 둬요. 그러니 멀쩡한 믿음 가진 사람 믿음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요. 다른 복음을 가는 자,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리를 가르는 자, 거짓 교리를 가르는 자는 어때요? 이단의 자유는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교회 바깥에는 이단의 자유가 있어요. 학문의 자유가. 교단 안에서는 이단의 자유 용납하면 신앙의 자유가 파괴됩니다. 자, 교회 안에, 성경적 교회 안에 이단 신학의 자유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단에는 이대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근데 해외는 지금 이 성경 비평을 용납했기 때문에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이단인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는데도 싸우는 힘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싸움 능력 상실. 이래 돼서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퀴어 신학 같은 신천지는 쫓아내는데 왜 저런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퀴어 신학은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나? 전부 이 학문의 자유라는 것에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무너진 이유는 성경의 무호성을, 성경의 신적 권위를 허무는 것이 고등비평에 의해서 허용됐기 때문에 해외가 무너져 내렸다. 직시하시고 우리는 해외의 신학교가 걸어간 길을 걷지 말아야 하겠다.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한국은 성공하고 있어요. 한국은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17년간 막아서고 있는데 전부 교회가 깨어나서 성경에 기해서 반대한다고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전부 설득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두려워한 국회의원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도 상당히 막아내고 있어요. 특히 성혁명 교과서 아까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교과서,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 못 가르쳐라, 가르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 전교조도 도망가고 공무원들은 얼어붙습니다. 누가 운동하면 제일 좋은가? 교사님들이 하면 좋은데 교사님들은 이게 조금만 정치적 발언하면 막 징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교사님들이 겁나서 잘 못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학부모가 하면 전교조가 만 나와서 못 싸워요. 그게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나서서 이 교육과정, 성혁명 과정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운동할 때 피켓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1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이라는 게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건 선진국 교회에서 거의 유일한 겁니다. 선진국 교회에서 유일한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18년간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찾아가서 만나서 국회의원들을 또 찾아가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차별금지법만 발의만 했다고 하면 막 어디서 별똥부대처럼 나타나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계속, 그것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뭐 한 12번 하면 그만둘 줄 알았더니 몇십 번 계속 하는 데가 어디예요? 합신동대위요. 합신동대위에서 그냥 가장 적극적인 그런 박주민 같은 의원들만 찾아가서 그냥 경고하고 심판하고 반대하는 집회와 기도를 계속 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이 확 줄었어요. 대단하죠? 합신동대회 만들어서 이게 아카데미도 열고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막 힘찬 투쟁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교단이 가장 큰 교단도 아니고 예장에서 가장 작은 교단 중에 하나인 우리 합신교단.
목사님들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합신 동대회 목사님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특히 학부모들도 앞장서서 교육청 앞에서 피켓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며 헌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목포에서도 곧 피켓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요. 피켓 기도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종일도 아니고 점심시간 1시간 가서 이렇게 피켓 들면서 거기서 기도하시잖아요. 오고 가는 공무원들이 얼어붙어요. 학부모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교육이나 성혁명 교육 엄두를 잘 못 냅니다. 우리 피켓 기도도 마음이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퀴어 축제도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나오는 10배 이상 더 나오는 반대 국민 대회가 열립니다. 이쪽 지역에도 광주에서도 한 번씩 열리고요. 서울에는 한 번씩 꼭 열립니다. 여러분 한 번 열릴 때 조금 시간 되시더라도 먼 길이어도 버스 좀 대절하시고 오셔서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못 막아요. 전 세계 도시들 중에서 이 음란 축제를 막아서고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날 총력을 다해서 저쪽도 모으는데 우리도 총력을 다해서 모았더니 3년 전부터 우리가 10배 이상씩 더 나오기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는 10만, 15만까지 나왔는데 우리 쪽에 목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1000만 중에 10% 깨어나서 한 100만 정도 나오면 좋겠다. 100만 나오면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인데 기도하시면서 감동 받으시고 서울에서 한번 크게 집결할 때 꼭 와주시고 그 퀴어 반대 국민대회에 가시면 항상 합신 동대회 천막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김성환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여러분 계세요. 꼭 천막에 오셔서 서로 격려하시고 퀴어 반대 국민대회 100만이 될 때까지 주님 주신 감동으로 헌신해 주셔서 차별금지법 성혁명을 완전히 뿌리 뽑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한 5분 말씀드릴게요. 그럼 한국은 왜 성공할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은 신학교를 지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한국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강력한 연합반대가 일어나는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그럼 도대체 한국에서 이렇게 성경 믿는 신앙이 유지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9페이지에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처음에 여기에 선교사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1880년대 후반에 한국에 보낸 선교사들은 성경 비평을 동의하지 않는, 성경을 완전 무오를 믿는 이런 선교사들만 골라서 한국교회에 보냅니다. 장로교만이 아니에요. 침례교, 감리교, 다른 성결교 비롯해서 모든 초기 선교사들이 전부 철저하게 성경 믿는 신학, 개혁주의 신학, 정통주의 신학을 이게 이상한 게요. 일본, 중국, 인도는 자유주의 선교사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을 일찍 가르쳤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1901년부터 신학교가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1903년도 평양신학교는 전부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없이 완전 모성을 믿는 신학교가 신사참배로 폐교되는 동안 30년간 거의 유지돼요. 거기서 목사님들이 800명이 배출되는데 그 800명 목사님들이 전부 장로교만 해서 다른 데도 비슷해요. 전부 성경을 완전히 믿는 목사님들이 1000명 이상 배출되도록 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비평으로 신학교가 오염돼서 무너지는데 오직 한국만 성경 믿는 신학교를 딱 심어서 이렇게 유지되도록 초기 50년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해외 유학파들이 성경 비평을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성경 비평 용납 아빙돈 주석 사건이 있을 때 유학파들을 전부 지금 반성문 내게에서 못하게 한 게 한국의 예장이에요. 1930년도 아빙돈 주석 사건. 근데 신사참배 기간에 이게 잠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기간 동안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이랬는데 성경 믿는 분들은 우상숭배다 이러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학교가 폐교돼요. 그러면서 해방될 때까지 이 나라에서 조선신학교 성경비평 자유주의 신학교만 유지됐는데 거기서 성경 안 믿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해방됐습니다. 다시 신학교가 재건됐는데 그때 이제 성경 믿는 목사님들 밑에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한 신학생들이 대거 조선신학교 들어갔더니 조선신학교에서 성경 비평을 하면서 오류 있다고 가르치는 김재준이라는 유명한 실력파 목사님들이 있다는 걸 보고 안 되겠다. 도대체 믿음이 깨져서 안 되겠다 이래서 총회에다가 여기 성경 비평 가르치는 교수님 좀 조사해서 처리해달라는 진정서를 내요. 그게 50일인 진정서 사건입니다. 50일인 동지의 사건인데 그때 이 50일인 동지의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이쪽 광주 출신의 정규호 목사님과 전라남도 출신의 CCC 만드신 김준건 목사님이 이 50일인 동지의 사건을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정서를 받고 신학을 받더니 못하게 만들어려고 이래 하다가 막 싸움이 나고 막 이랬어요. 전쟁이 나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전쟁이 나서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일사후퇴 때로 내려올 때 38선 때문에 못 내려왔던 북한의 성경 믿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일사후퇴 때 대거 내려와요. 그러면서 성경 비평을 가르치던 김재준 목사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53년도 대구에서 그분 뭐 훌륭하신 분이에요. 실력도 있어요. 도덕성의 문제도 없어요. 근데도 성경에 오류 있다는 그 하나 가르쳤다는 이유로 김재준 목사를 파면시킵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를 따르는 분들이 나가서 만든 게 예수교 장로회가 아닌 기독교 장로회는 기장이 만들어지고 기장과 예장은 신학교가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신학교 안에서는 성경에 오류 있다는 강의가 거의 금지됩니다. 장로교에서 이렇게 금지되니까 다른 데도 따라오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성경 믿는 신앙이 유지된 근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건을 주도했던 정규호 목사님은 광주에서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다가 광주 신학교를 세우시고 광주 신학교에서 성경 믿는 목회자들을 계속 길러내요. 그러니까 지금 광신 출신의 이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성경 믿는 목사님들이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뭐 민주당이든 국힘당은 지지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대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차별금지법 반대 인원의 성도들을 동원하는 교회가 바로 어디냐? 전라남도와 광주 지역의 성도님들이 되신 것입니다. 놀랍죠? 이렇게 되도록 성경 믿는 신앙이 우리 호남 지역과 전국 지역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룩한 힘의 원천이 됐어요. 이 성경 믿는 굳건한 신앙, 그때 김재준 목사의 교리 싸움을 주도했던 분이 박형룡 박사님과 합신을 세우신 박윤선 박사님이 성경에 오류 있다는 김재준 목사하고 계속 신학 논쟁을 하면서 성경 믿는 신앙을 유지해왔고 이 성경 믿는 신앙을 유지해서 온전하고 거룩함을 추진하는 합동신학교 세워가지고 지금 또 우리 합신교단이 만들어진 것이죠. 한국 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은 그 전통에 성경을 온전하게 믿고 유신진화론을 완전히 거부하는 신학교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합신교단이 작지만 이렇게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서 타교단이
성경 믿는 신앙 유지하도록, 동성애 반대, 성경적 반대를 유지하도록 돕는 이 역할을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신학교에서 성경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유지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 합신교단과 한국교단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 힘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큰 은혜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반드시 성공시켜서 해외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신학교에서 성경 온전히 믿는, 성경 비평을 금지시키는 이 신학적 전통을 굳건히 세워서 한국 전국 교회를 깨운 다음에 해외 교회도 돕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예수교장로회 합신교단에게 있는 굳건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합신동대의 목사님들 여러분 계속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이를 통해서 전국 교회를 깨어내고 전 세계 교회를 거룩하게 내는데 우리 합신교단 귀한 성도님들 부름받았음을 인식하시고 기도하시며 계속 함께 헌신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거룩한 승리를 함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합니다.